내용과 주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들었던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리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십자가는 사랑이다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 주제 6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이런 사랑 여러분들이 받았고 여러분들이 들었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참는 사랑.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는 사랑은 바로 뭐죠? 우리가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의 지붕으로 덮어주는 그 사랑. 어떤 허물도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삽니다. 자녀들도 있고 아내와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단점을 갖고 있고 결점을 갖고 있고 허물도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들에게 그렇게 비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서로 품고 사랑한다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끼어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참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래서 믿음이죠. 믿음. 모든 것을 믿으며 무엇을 믿으라고 들었죠? 상대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지금은 저렇게 내 눈에 모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나와 같이 참는 사랑이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랑이 될 것이고 바라보는 사랑이 될 것이고 견디는 사랑이 될 것이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믿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뭐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소망을 가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고 또 바라보는 것들이 모두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죠? 군사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의 공격에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는 사랑. 이게 정말 힘든 사랑이죠. 말처럼 문화적인 의미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의 각오를 가지고 사랑해야 진짜 견디는 사랑이고 진짜 네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과 호세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셉은 용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작용했고 저들을 이용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갖고 견뎌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였고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여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흠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품으라 하셨으면 내가 품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사랑, 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진짜 맞아 하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습니다. 그죠? 그 죽음의 그 앞에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혹은 자식들의 입을 통하여 아내나 남편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이 나올까요? 정말 네 엄마는 네 아빠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내가 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어 라고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았구나,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박해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박해를 참아내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연결해서 들었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도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처음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 9가지의 열매들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예요? 품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아삽의 시를 통하여,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고백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호세아가 이 고백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대상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시간 7번째 시리즈로 주제 7번째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13장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서문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되 사랑 하나만큼은 끝까지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고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다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올라갔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전부 다 봐요. 전 세계에 누구도 예외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공히 다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도 봅니까? 라고 의문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예수를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아 그분의 말씀을 어긴 대가를 받겠구나라는 당연한 그 마음에
그 자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갈고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사랑장에서 분명하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믿음의 거울로 봤던 것을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이게 정말로 현실로 다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 맞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와 또 그 근거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 또 주님의 삼위일체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그 사랑을 품었으니 나도 그와 같이 닮으리라 라는 각오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모든 은혜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은사장인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9가지가 나오죠. 그 은사가 9가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뭐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그런데 이 믿음이 제일 앞에 나와야 정상인데, 믿음 앞에 2개나 더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나열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 겁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납니까? 들음. 그래요. 그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고 성령의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 그래서 3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요? 같은 성령이라고 수식어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뭐가 나온다고 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게 다 뭐로 말미암아 나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앞에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비열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무하다고 배웠는데 이런 순서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소중하고, 믿음보다도 앞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 하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행하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고 있는 믿음인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읽을 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성경부터 봐야 하고, 성경의 진리나 원리나 이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 뜻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에 다 다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다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 한 사람씩 달라요. 다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는 공히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거울로 보는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느끼고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부분적으로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바다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갔는데요.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바다의 안에서 각자의 모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살던 그 어항채에 들어갑니다. 뚜껑이 달린 어항이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런데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어항에 들어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느끼기만 하지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어항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자아를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랑을 거울로만 보고 있고 투명한 어항의 유리로만 보고 있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믿음 안에 좌우로 앞뒤로 있는 것들이 다 패하여진대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싹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믿음, 소망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저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 다음에 보면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 거울이 아닌 얼굴을 마주하여 그런 마주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12절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제가 한때는 제 롱거울을 한번 비춰봤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이 뭐냐? 제 모습인데요. 주님이 그 모습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울에 저를 비쳤는데 제가 비치는 게 맞지 뭐가 비쳐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쳐야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생겼고 그가 평안해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얼굴에 광채,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스데반의 순교를 봤을 때 진짜 그 사람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표정, 얼굴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다음 이야기합니다. 자, 온전한 사랑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모습들을 버리기 싫어서 장성하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는 거예요. 예, 턱에 수염은 허옇게 나고 머리도 허옇게 난 그 신앙인이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다면 그게 상상하면 그게 바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 않아요? 예,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라야 돼요. 예.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는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과정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네게 준 사랑이 무엇이냐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네 속에 있는 그 자아 가지고 칼질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다 부분적인 설교지 온전한 설교 못 찾습니다.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은 첫 번째 보면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바뀌고 자라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믿음도 성장시키고 진짜 믿음은 사랑을 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생깁니까? 그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주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직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가 패해진다 하더라도 사랑만큼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압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입에서 온전히 말씀 못 드리고 또 내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도 부분적인 사랑이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저 천국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사라집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하나를 살펴보고도 합니다. 믿음. 이 땅에서 불순종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았을 때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선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유의지처럼 해석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어요. 뭐라고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다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 때 그 현상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완성돼 버립니다. 믿음은 이때 완성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진짜로 나타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로 증거로 나타나는, 말씀의 증거로 내 앞에, 내 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나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소망이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재림되면 이루어집니다. 실상으로 나타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돼 버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게 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거기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뵐 때마다 그 사랑에 감사로 끼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 이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키신 성자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정시켰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확정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듯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는 열매고, 하나님은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에게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 그걸 실천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도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대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좋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그 사랑마저도 누구에게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조차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한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끝이라고, 나는 죽으면 조상들 앞에 갈 거야, 진짜 가나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눈 감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내가 알아서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죽어서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그때 늦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많은 사람을 네게 보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지 똥꼬집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그 똥으로 얼굴을 쳐발라 버리짐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내 고집을 그 하나로 못 꺾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그 성취는 뭐냐면 오직 영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육으로 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못 박았다는 사람들이 못 안 받고 살아갑니다.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못 박았어요. 못을 박으라 그랬더니 못 박겠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박아야 합니다. 무조건 죽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십자가는 참사랑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신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랑을 진짜로 인정하고 느끼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도 나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십자가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는 뭐요?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오케이. 그리고는 마음 놓고 살아가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넘어졌던 다윗은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습니다. 잠시 욕정이 발하여 남편 있는 아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간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품으면 그게 간음입니다. 그게 돈이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명예든 성공이든 뭐든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또 현실을 통하여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은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주식 투자 안 하면 기업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살아요?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체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에 적금해두시 적금해두고 몇 년 있다 펴보고
그게 진짜 투자지. 밤새 눈까지 집어가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오르락내리락 거 내려보면 그게 투자, 그건 투자가 아니고요. 도박이에요, 도박.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 좀 해야 돼요. 어린애도 아니고 장성한 성장된 믿음이라면 그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모든 은혜와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느끼고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온전한 것이 이루어올 때 온전한 것이라는 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런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통로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다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러나 사랑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재림으로 실상과 증거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천국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감사와 함께 말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랑에 대하여 7주 동안이나 우리가 들었는데 잠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의 본체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을, 또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각자 마음에 주셨고 또 그 주신 사랑을 품었으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분적으로 알던 그 믿음의 행보가 이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그 사랑을 품고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봉헌송